제가 어제 창세기 5장의 한 가문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에녹의 가문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보조를 잘 맞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일상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일상성의 비범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에녹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에녹을 향해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칭찬을 하셨나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란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란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는 역사학자는 되지는 못하고요. 역사학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별로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합니다. 제가 터키의 국립 마르마라 대학에서 동양사를 전공했습니다. 실크로드 민족 이동사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길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길을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크로드는 7세기, 8세기의 아랍 대상들이 중국의 장안에 비단을 가지러 가면서 길들을 따라서 역사와 종교와 문화가 함께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선은 내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을 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제 시골에 그 피스코 평화봉사단 미국, 저는 그 선생님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리처드 슈셔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장안의 화자였어요. 저희들은 그분만 오면은 옷부터서 우리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 그분이 저희들에게 시골 아이들이 무슨 영어를 합니까? 머리통을 때리면서 저희들에게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점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직도 구별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관사는 어는 여러 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관사는, 정관사는 하나뿐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길이라고 했을 때 정관사가 붙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The true입니다. 진리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처럼 모슬렘이 코란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어느 하나는 가짜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생명도 하나입니다. The life.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2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60세 사시고 다시 리버스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The Father,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유일한 길 하나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누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치매든지 정신병자예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역사란 기록자에 의해서 관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보실 때에 혹시 한 번이라도 사도행전을 보실 때 역사서라는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시나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어디입니까? 구약의 역사서. 혹시 구약의 역사서가 몇 권인 줄 아시나요? 12권입니다. 구약의 역사서 12권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그리고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저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의 책이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역사서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배운 역사는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역사입니다. 이렇게 무게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진단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법들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늘 기쁜 교회, 제가 어제 잘못 늘 푸른 교회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다고 우리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늘 기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싸움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기뻐하시는 분들이, 우리 참 목사님 지혜로우신 분 김홍수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앞에 형용사까지 붙여놓고 한 번만 기쁜 교회가 아니고 늘 에브리데이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렇게 영감의 찬양을 부르고 이 엄청난 영감의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서 싸우신다. 이분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joyful 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 한 분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잘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늘 기뻐하시니까 참 너무 귀한, 제가 교회에 이번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역사는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복음서와 차별화됐고 다른 서신서와 차별화가 됐다는 게 한 가지가 뭐냐고요? 역사는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1장에서 28장을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보았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자가 사도행전은 누구입니까? 전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해답을 드렸는데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제가 해답을 주고 질문하는데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안 되죠. 누가 기록했다고요? 여러분,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사실적인 기록이 사도행전의 일관성 있는 특징으로 하나 나타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역사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꼭 점검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도행전은 시작이 있지만 마지막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마지막 피어리드를 찍고 끝납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점점점 하고 끝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 기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아멘 안 하면 계속합니다. 32장, 33장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서를 보면서 오늘의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적인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었을까요?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누가가. 제일 편에 누가의 첫 번째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던 편지가 무슨 복음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던 편지가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성령행전입니다. 주인공이 성령님이세요. 저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증인의 삶을 29장 31장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뉴욕에서 여러분들이 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무게중심이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살라미라고 하는 살라미스 바나바의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록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의 위대함을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란 뭐라고요?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록자의 해석이 한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울은 바나바 없는 바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역사 해석의 저의 관점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제도권에서 바울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너무너무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이 살라미 바나바 고향에 살면서 제 아는 지인들에게 그리고 바울 신학을 전공했던 영국의 그 최종상 박사,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마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바울 신학의 다음으로 가장 이 탁월한 논문을 썼던 이 최종상 박사의 그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지구상에 바나바에 대해서 연구해서 단행본으로 바나바를 연구했던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다 바울 곁에서 조금씩 몇 페이지 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선교지를 마감할 때 바나바에 대한 연구로 해서 한번 책을 한번 내고 싶은 게 꿈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무대 뒤에 선 바나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 바나바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인큐베이터에 있는 사람을 역사의 중심 무대에 끌어내놓았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나바 없는 바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본문이 바로 바나바의 이력서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에 나와 있는 바나바 이름들은 그렇게 중요한 기능들이 없어요. 이 사도행전의 세 성경 구절이 가장 바나바를 잘 설명했던 이 역사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데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 제가 지난 코비드 기간 동안에 팬데믹 가운데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지난 3년의 시간입니다. 제가 바나바의 고향에 엎드려 새벽마다 기도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3년 동안의 코비드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 어디에 직장에서 일하셨나요?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제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 지난 3년의 코비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일상성의 소중함을 알자.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거룩의로의 삶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코비드 기간 동안에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방랑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책상 앞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When you are work, you are work. When you are pray, God works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뛴다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When you are work, we work. When we are prayer, God works. 여러분,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에 강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구부로는 진앙지와 한 470km 서울 부산 거리일까요?
터키와 사이프러스는 시차가 1시간 나는데 저는 3시 10분이었고요. 터키는 4시 1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제 아내가 여보 하는데 이 지진이 세로 지진이 있고 가로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순간 제가 1999년에 7.4도의 강진을 맞았던 생각이 불현듯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6도와 7도 사이는 1도지만은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강진 속에서 이게 밑에 자막이 들어가니까 이게 꺾어지질 않네요. 오케이. 예. 여러분 이 처참한 환경을 보십시오. 6만 명이 죽었습니다. 10개의 도시가 파괴됐습니다. 카라만마라시아론 진앙지는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가셨던 하란 지방하고 17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수리아 안디옥을 지진이 일어나기 전 3일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얼굴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제 사랑하는 친구 우리 김영희 목사가 옆에 있지만 제 친구를 만날 수 이제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아멘. 제가 첫날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37명의 아이들이 북사이프러스에서 카라만마라시의 그 도시에 토너멘트, 유소년들이 배구 시합을 갔습니다. 그런데 배구 시합을 마치고 그날 밤에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또 극성이었던 부모들도 함께 따라갔고 코치와 함께 37명이 그 다음날 북사이프러스에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아이들입니다. 돌아오려고 하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7명의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눈에 선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살라미스 이 항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내렸던 그곳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걷는 길이 있어요. 우리 김영희 목사 기억해요?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있잖아요. 그 길 앞에 이렇게 목사님 보면 마지막에 그 모래사장에 배구 코트가 있었습니다. 그 배구 코트에서 지난 여름에 아이들이 얼마나 뻘뻘 땀을 흘리고 구슬땀을 흘리고 연습할 때 제가 제 차로 이 수박을 서너 덩이 사가지고 얘들아 이걸 먹으면서 연습하라고 했던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신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만 먼저 간다고 그렇게 장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아침 인생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이슬이 사라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사진 한 카트는 정말 소중한 한 카트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입니다. 학한 현지인 목사입니다. 2월 5일 날
주일날에 강단에서 시골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2월 6일 날 새벽 4시 10분경에 그 강진을 만나서 이 학한 목사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 모르지만 이 아들 하나가 있었던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현지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해서 저하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비행기 표를 엔도스에서 지금 수요일 날 들어가서 이 학한의 아이, 제 아내가 어린아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학한의 현지 목회자의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며 한번 만나러 가겠다고 그래서 먼저 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학한을 참 깊이 교제하지 못했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먼저 천국에 보내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남겨두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땅에 터키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이에 목회자의 기도와 또 우리의 선교사들의 헌신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막은 빨리빨리 내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놀라가지고 옳지. 예, 됐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관점에서 바나바와 선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첫째, 헌신의 행복. 둘째,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행복. 죄송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 일꾼을 키우는 행복. 셋째,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행복.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무대 뒤에 선 바나바의 선교의 역사를 보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 궁금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제가 살고 있는 바나바 기념교회에 제가 아이콘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8세기 화가가 그렸던 바나바의 상입니다. 바나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바나바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헌신의 행복을 보실 때 바나바에 대한 이력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내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 하니 그가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바로 바나바의 이력서의 전체입니다. 원래 바나바는 자기의 본명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닉네임을 붙여주게 됐던 동기는 그의 전 재산, 우리나라 말의 성경은 이 의미를 조금 그렇게 이 밭을 사서 팔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property라는 말의 뜻은 재산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데디케이션 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바나바가 왜 헌신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행복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림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밭을 팔았다. 그 바울 신학의 거성이었던 사람이 영국의 맨체스터에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코테이션에 의하면은 바나바의 아버지는 당시
바나바가 제가 살고 있는 구브로가 고향인데 구리 광산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부호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나바의 조카는 마가 요한입니다. 그렇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인 줄 아세요? 예,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네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또 하나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누이라고 말하는 마리아도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고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고와 남편을 사별했는지 아니면 남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아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의 고토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았는데 이 마리아의 집이 저택이었습니다. 고증을 드릴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하는 다락방을 알고 계시나요? 그 다락방이 누구의 집입니까? 마리아의 집입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전혀 사도행전을 안 보셨습니까? 120문도가 모였던 저택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12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집 정도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부유한 집의 따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스킵하고 지나가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장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 드나들었던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마리아의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그 발을 씻으시며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어디예요?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영적 아들은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영적 아들은 여러분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세요.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리지널 가스펠 하면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이 공간복음에서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가 구술하고 말로 이렇게 말하고 기록자는 마가 요한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가 얼마나 이 코인의 그 헬라의 고전의 성경으로 헬라말을 기록했던 화려한 문체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마가 요한의 글책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의 사도들의 발 앞에 그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 이후로 그는 이름이 하나 붙여지게 됐는데 바나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섬기는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잘 상담해주는 바나바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앞으로 봐도 바나바고 뒤로 봐도 바나바예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 이름이 앞으로 봐도 바나바고 뒤로 봐도 바나바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레위지파의 분깃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지파 사람도 분깃을 가진 지파도 있습니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굽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행간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 잘 찍었습니까? 예, 이 사진 아닌데요. 굽으로 1차 선교 여행 사진 주세요. 예, 이겁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여러분, 굽으로의 저 양들을 볼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저 밀밭 사이로 따라서 아마 1차 선교 여행을 바보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도 북사이프러스는 사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비포장 도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을 AD 47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 살라미스에 와가지고 아마 여기에서 저런 길을 따라서 이 바보를 거쳐서 다시 아탈리아를 거쳐서 보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를 거쳐서 저 이고니온에서 다시 리턴해서 안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던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 거점 도시가 제가 살고 있는 살라미스입니다. 예, 살라미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예, 이거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의 시나고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살라미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항구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여러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라미스 항구는 지금도 이 고대 도시가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 문 앞에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감동도 안 하시고 이 느낌도 없으시니까 우리 김홍석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꼭 1차 선교여행지인 굽으로 한번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오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북사이프러스 하는 일을 한번 사진으로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북사이프러스에 저희 집에 발코니에서 찍었습니다. 바로 앞에 살라미스입니다. 제가 아파트 9층에 사는데요. 이 학생들 지금 햇볕이 밖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얼굴 모양이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예, 아프리카 학생들. 나이지리아, 르완다, 그 다음에 부룬디. 여러분, 저는 북아프리카 학생들이 터키에 한 8만 명에서 10만 명이 유학을 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북사이프러스 사람보다 이 아프리카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선교사로 갔을 때 대학생 선교회 CCC를 통해서 대학생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요즘에 지금 제가 은퇴를 앞두고 아프리카 학생들을 매주일 만납니다. 제 선교의 제목이 뭐냐면 Hospitality Mission입니다. 환대의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학생들은 유럽으로 가는 학생들은 그래도 비교적 부자들이 간대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학생들이 사이프러스로 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럽으로 갈 수 없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저렴하니까. 그리고 북아프리카 대학은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영어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학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모슬림들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는데 환대의 선교를 합니다. 환대가 뭔지 아세요? 그 음식 잘 대접해줘요.
한국 음식. 요즘에 K-팝, 이 아프리카 학생들도 한국 하면 한국 드라마 애들이 필이 꽂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다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통해서 엄청난 임팩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상도 한국 젊은 아이들의 의상들을 닮으려고요. 아프리카 학생들도.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제 아내와 함께 한국 불고기를 이렇게 해서 주면은 그냥 아이들이 뿅 갑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밤새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옆에 두고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일꾼을 키우는 행복. 저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한마디로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지금 개종하고 난 다음에 다소에서 대략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들이 지금까지는 은둔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은 바울 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바울의 성격상 다소에서 은둔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10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며 순종하며 1차 선교 여행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바로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음 세대 일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가 중요한 하나의 레퍼런스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칼륨 브라운이라는 교육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륨 브라운이 영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1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은 산업혁명 때문에 영국 교회가 디스트로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영국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계승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갈파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미주 한인교회, 아니 뉴욕의 여러분 늘 기쁨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지금 자막에 이렇게 우리 영어가 자유로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다시 물려주지 않는다면 칼륨 브라운이 말하고 있는 영국 교회와 우리 북미주 한인 교회가 앞으로 향후 10년이면 동일하게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의 계승을 못하는 교회, 이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유년주일학과 없는 교회가 37%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군요. 여러분, 이제 썬데이 스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 MZ 세대는 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어느 교회 나가니? 나는 담임 목사가 4분이야. 설명이 필요합니까? 유명한 목사님은 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골라가며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은 우리들 교회, 오늘은 사랑의 교회.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예, 오늘은 또 뭐 어디 교회 뭐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MZ 세대는 이렇게 하고요. 11조도 인터넷으로 그거로 다 냅니다. 그래도 내는 게 신통하죠. 안 내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장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계승을 못하면,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예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라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노아. 일관성 있는 이 가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시대를 역류하며 살아갔던 노아의 가문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받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가 다음 세대의 우리 늘 기쁜 교회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은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이 해석이 달라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정확한 해석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을 꼭 여러분들이 다음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도 여러분들이 신앙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의 캐피시티, 바나바의 용량, 바나바는 정말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질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 속담은 빼야 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다고요? 상대방이 은혜 받으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같이 있는 옆에 계시는 분이 아멘 하고 은혜를 받으면, 권사님 정말 저도 기뻐요. 이런 분들이 어디에 많은 줄 아세요? 늘 기쁜 교회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쁘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했다는 보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두 사진의 커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고 싶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늘 저는 기뻐합니다. 한편의 사진은 제가 터키에서 20년 전에 개척했던 모다 장로교회입니다. 중간에 제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투르가이 목사, 그리고 레싯 장로, 대학 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하지만 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목회자로 헌신했던 현지인 투르가이 목사입니다. 저는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 모다 장로교회가 영국 성공의 건물, 200년 된 건물인데 조그만한, 여러분들 이 정도 150명 모이는 조그만한 영국 성공의 건물을 빌려서 지금도 한 25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가 그래도 120, 30명 모이는 터키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저는 이 형제를 볼 때마다 정말 기뻐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기쁘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에 이 형제 피크렌 목사입니다. 이 친구는 서문학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 형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하고 고등학교 학생이 갈 데가 없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지인을 데리고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누가 힘들었을까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피크렛 너 대학 가고 싶니? 예스 그래요. 너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대학에 학교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여러분 국립대학은 터키에서 다 좋습니다. 근데 이스탄불의 대학을 합격을 못했어요. 서모나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서모나, 터키의 3대 도시였던 서모나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의 에게 대학 영문과를 합격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과 동시에 어느 날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궁금하세요? 무슨 사건이냐면 제 딸이 선교사 자녀학교 1학년 다닐 때에 자기 담임 선생님하고 미국 자매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피크렛 그 학생을 불러놓고 피크렛 너 올라가지 못하려면 올라가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매가 또 이 우리 피크렛 히더킨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자매가 미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신랑을 데리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한 6년이 지났을까요? 미국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됐다고 그래요. 네가 어떻게 신학교를 갔어? 자기가 다시 내 조국에 터키에 와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대. 샌디에고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갔습니다.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다시 터키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은혜를 보고 기뻐하세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기뻐하는 것 같아요. 더 기뻐하는 건 뭐냐면 장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6년 됐는데 애가 4명이에요. 무슨 사고가 났느냐고 저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미국 자매가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둘이 우리는 현지 아이 입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자매가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입양을 했는데 터키에서는 입양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아이 4명을 입양을 했어요. 하나만 하도 되는데. 그래서 왜 4명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연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원래는 인터넷 서핑에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아이 하나를 입양하려고 갔는데 그 고아원에 그 아이의 누나와 형이 그 누나 둘하고 누나 3명하고 이 아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죽었대요. 그리고 이 4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 아들 하나를 입양하러 갔다가 보니까 새 누나가 자기 동생 데리고 간다고 그 고아원에서 엉엉 우는 것을 보고 둘이 이 2네가 결정을 했어요. 4명을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터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서머나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한 5-60명 모이는 현지인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갔더니 얘는 지금 치과 의사예요. 할렐루야. 셋째 딸이 사이프러스의 지중해 대학에 치과 대학에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리 부모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딸은 지금 제가 또 우리 집사람하고 또 케어해 주고 있어요. 저는 왜 이 친구만 하도 힘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얘까지 세 번째 딸까지 치과대학 다니는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대리 부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뻐요. 지금 이 큰언니가 자기 언니가 치과 의사가 덴티스트인데요. 얘도 치과 의사를 해요. 그래서 둘이 서머나에서 치과 의사 병원을 하나 해보겠다는 꿈입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쁜 사람입니다. 우리 기쁜 교회 와가지고 너무 기뻐요. 늘 기뻐하세요.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 사진을 보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 이 중국인 교수. 이분은 제가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요. 사이프러스 구브로의 항구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걷는데 저쪽에서 어느 동양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한국 사람인 줄 알죠. 한국 사람이 생겨. No, I am Chinese. 그래. 중국 사람이래. 아니 여기에 중국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중해 대 메디테리안 유니버시티의 일렉트릭 엔지니어, 이 전기공학 교수여야. 오, 그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교수 생활 몇 년 했느냐고.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니까 26년을 했대요. 와, 성탄절 때 저희 집에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사 대접을 쫙 했어요.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눈시울을 자꾸만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했더니 자기 부인이 3년 전에 캔서 암으로 죽었대요. 그리고 자기 둘 딸은 카나다하고 뉴질랜드하고 유학을 보내고 자기 혼자 살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조선족이래. 3년 전에 아내가 병상에서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손을 꽉 잡고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공산주의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시크릿 크리스천이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가 읽던 성경책을 자기 남편에게 주고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갔어요. 우리를 만나는 순간 이 교수가 그래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대요.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예, 저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성탄절에 다시 초대해서 성경책을 주었어요. 요즘에 성경을 읽는데 이 사람은 밤낮이 없어요. 지금 부인도 없으니까 성경을 사도행전 읽다가 이 사도행전은 우리 동네 이야기 아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요. 이 교수가 성경을 지금 얼마나 읽는지 모르요. 여러분 지중해 대학은 2만 명의 유학생이 있는데 아프리카 학생들, 중동의 모슬렘 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교수 한 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아마 지중해 대학에 엄청난 모슬렘 학생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쁜 소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이 청년입니다. 청년이 아니고 저희 집 옆집에 살고 있는 청년이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파일럿입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의 총에 맞았습니다. 제가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 집이 지금 이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죠. 제가 이 가족 성탄절에 자기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갔더니 고모, 이모, 삼촌, 아저씨 32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가정만 예수만 믿으면 32명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뻐하세요. 우리 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저는 이 형제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기 일가 친척 아버지부터서
영국에 있는 형까지 다 예수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는 아프리카 학생들 한번 사진이라도 한번 보세요. 계속 넘기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유학생 세례 모슬림 학생이 대학 제가 섬기는 영국 선교사님이 세운 개신교회에서 저는 멤버십으로 있는 영국 선교사님 교회 아프리카 학생들이 한때 코비드 전에는 300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150명 모이는데 여름철에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나가는 말입니다. 한 선교사의 행복. 이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은퇴하면 저는 제 사위가 아파트 조그마한 걸 하나 사이프러스에 구부로에 사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해도 그곳에서 사려고 저는 저희 부모님들도 다 세상 떠났고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세상 떠났고요. 아멘 안 하면 계속합니다. 저희 형님도 세상 떠났어요. 저희 누님도 세상 떠났어요. 저희들은 한국에 가도 가족이 없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입니다. 고아. 그리고 제 집사람도 가족이 없습니다. 저 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에 가도 타향이고 터키도 타향이라서 사이프러스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오셔서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 제가 기쁘겠습니다.